어떤 때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가 우리가 여러분 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인간을 만들어 놔가지고 다른 사람의 얼굴은 다 볼 수 있는데 자기 얼굴은 못 봐요. 희한하게 못 보잖아요. 자기가 거울을 봐야 자기 얼굴을 보잖아요. 근데 거울을 봤다가도 뭐예요? 끝나고 나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뭐예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여러분은 여러분 얼굴을 잘 기억하면 아니에요. 자기 얼굴을 생각보다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사람 얼굴은 자꾸 보고 자기 얼굴은 잘 못 봐요. 거울 볼 때만 보지.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어떤 데는 자기가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다니까. 이 말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나를 더 잘 압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나하고 가장 가까이, 특별히 친구를 보면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하고 친한가, 이런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아주 큰 범죄를 하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이 다윗 가문에 이 영적 문제가, 죄가 흐름이 아주 깊이 뿌리가 있어, 아직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에 뭐라고요? 빛을 비추라고요. 여러분, 빛을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가 빛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도 빛이 비춰지지 않나니까. 내가 빛 가운데서 빛이 비치는 삶에서 빛을 나타내야만 돼요. 그래야만 어둠이 떠나가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긴 모셨는데 빛을 안 비추면 가정의 흑암이 안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빛을 비추겠어요?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아 세계화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의 중심적인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매일매일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의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 후에 오늘 13장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딱 기록했잖아요. 이 일이 있단 말은 뭐냐? 아주 이 가정에 흑암이 자리 잡고 있는데 완전히 흑암이 떠나가고 다윗이 복음의 빛을 가정 가문에 다 비치를 못한 거라. 여러분,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용서하는 말씀 받았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 가정 가문에 칼이 안 떠날 거다. 재앙이 너희 가정이 덮칠 거다. 하나님 말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사단이 틈타고 활동하면서 가정 가문에 문제를 만든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야 어둠이 떠나가고 사단이 틈을 못 타서 가정 가문의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 깨어서 빛을 비추어라. 빛을 비추어라. 어둠이 떠나가야 사단이 틈을 못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13장에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본처만 6명이다. 그리고 이름만 나온 자식 이름을 다 따져보니까 19명이라. 그러니까요, 배다른 자식들이 거의 다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맏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이란 말이에요. 암논. 오늘 나온 거기 있잖아요. 거기 압살롬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암논이 맏아들이 첫째 아들인데 사실은 암논이 다윗의 왕을 이어서 임금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윗이 그동안 뭐 다른 일로 바빴는지 성령 인도를 못 받았는지 아니면 말씀의 흐름을 놓친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말씀과 성령 충만의 말씀을 인도받지 않으면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 공격한다니까요.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압살롬의 누이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다말이라. 그런데 상당히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다른 아들인 배다른 오빠가 되는 오라버니가 되는 암논이 그를 사랑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말이 사랑이지 육신적인 정욕에 대한 사랑이다. 여러분 복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인도를 못 받는 상황에서 육신적으로 육신 정욕에 따라서 내 육신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누가 좋아지면 이건 문제라. 이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마귀가 틈을 타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있는 사람은 이런 게 오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돼서 누구를 사랑할 때는 영혼적인 사랑이 되거든요. 한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도를 못 받으면 무슨 눈이 열려요? 육신의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이. 그래가지고 뭐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빠지는 거예요. 암논이라는 이 맏아들이 이복도 여동생을 육신적으로 말이에요. 이 눈이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아주 상사병이 걸려요. 상사병이. 오늘 본문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써 있잖아요. 다말 때문에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이건.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누군가를 말하면 누구를 보라고요? 친구를 보면 내가 누군지 안다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까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암논이 완전히 육신적으로 뭐야? 이게 말씀이 하나 없어. 이 맏아들이. 아니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이 왕자가 영적으로는 하나도 깨있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왔는데 뭐냐? 육신적으로 유관이 열려가지고 정욕을 채우는 일에 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친구라도 그래 그런 사람이 친구가 좋은 친구가 있겠어요? 없어. 복음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만한 친구가 없는 거라. 여러분 다윗이 왜 성공한지 아세요? 진짜 괜찮은 친구를 만난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잊어버렸어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으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암논이라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다윗 왕인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다윗 왕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아버지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데다가 세상에 큰 죄를 짓고 살인, 교사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그냥 집안이 엉망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권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인도받고 정말 인도를 잘 받으면요 자식이 그걸 뭐래요? 보겠지. 그런데 그 믿음 좋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던 누가? 다윗이 말이에요. 어느 날 중년 이후부터요
왕이 된 이후 중년 어느 날부터 이후부터는 완전히 영적으로 이 다윗이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를 짓잖아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교사를 짓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또 이 부인들이 많은 데다가 자식들이 뭘 보겠냐면 뭘. 근데 아무리 여러분 가정의 복음의 빛이 안 비치고 어둠이 흑암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일이 보는 게 이게 다 영적으로 통하거든. 맨날 뭐 다른 거 이상한 거 보고 말이야. 맨날 무슨 연속곡이나 보고 말이야. 아니면 쓸데없는 거 보고 말이야. 그러면 완전히 이게 여러분 듣고 보는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 시간을 다 드리고 이게 다 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마음 상태를. 그리고 내가 하루 동안도 일하는 중에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 중심으로 인도를 안 받으면 결국은 내가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래야 돼. 그리스도 언약,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언약, 성령 충만의 언약.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축복이다. 하나님 나라 언약은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게 와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영적 세계, 영적인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성령 충만 권능 갖고 뭐예요? 3시대를 바꾸는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중심으로 주일 강단과 전체 흐름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암논이 친구를, 이상한 친구를 줘가지고, 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큰아버지의 아들, 다윗의 형님의 뭐라? 아들이 친구야. 이 놈이 좀 문제가 있는 놈이라. 영적으로 하나도, 오히려 오늘 본문 써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써 있어요? 힘이, 그것도 힘이라고 썼어. 이름이 요나담인데, 요나단 이름하고 여러분 비슷한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름 비슷하다고 좋은 게 아니야. 요나단하고 뭐 요나답하고 틀리잖아. 이름이 요나답이라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뭐 힘이 뭐라? 이게 문제라. 여러분 복음이 없는데 머리가 똑똑한 놈, 이놈이 문제란 말이야. 계략을 짠 거라. 그러니까 암논한테 와가지고, 왕자요, 아마 나이가 좀 더 먹었나 봐. 뭐라고 하냐? 아니 그렇게 네가 속아야 할 필요 뭐 있냐 말이야. 내가 좋은 계략을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없는 인간들, 특별히 남자들은요, 조금 젊을 때는 그런 걸 많이 하거든. 이런 짓거리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는요, 이건 지금은 또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좀 그렇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여자의 정규에 대한 부분은 엄청 강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요, 처녀가 만약에 여러분 율법이 그러잖아요. 율법이 특별히 근친상간이다, 둘 다 죽여 그냥. 하나님 법이 그래요. 근친상간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뭐예요? 근친이거든. 근친. 가까운 근친이잖아요. 현숙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공주, 이 다말이라고는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은요, 공주로 채석옷을 입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소문날 정도로 미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공주를 잘 알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뭐요? 다윗 왕도 그렇고 다 이렇게 뭐요? 키웠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이 집안의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안 따라가고 기도의 흐름이 없으니까, 가정의 흑암이 덮치니까요,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강교한 이 누구냐, 요나담이 뭐라고 가르쳐주냐? 네가 아픈 채 해가지고 누워 있고 네가 맏아들 아니냐? 그리고 왕인 다윗 왕이 맏아들이 아프다고 누워 있으면 왕이 오지 않겠느냐 말이야.
그럼 왕한테 말해라. 응? 뭐라고? 내 너희 동생 다말이 와가지고 나한테 좀 시중도 들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나를 이렇게 좀 유래해주면 내가 좀 낫겠다고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13장의 사건이 크게 두 가지 사건인데 다말이 엄청나게 깊이 상처를 받은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자기 너희 동생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처를 받은 걸 알고 오빠인 압살롬이 가슴에 칼을 품습니다. 칼을 품고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저놈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여러분 거기 보세요. 23절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보세요.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잔칫날 아버지한테 그것도 얘기해서 왕자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이 잔칫날이군요. 원래 이 다 목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때는 잔칫날이라. 그래가지고 다 왕자들을 다 초대하고 임금도 아버지 왕도 초대해서 하는 중에 그날 거사를 하려는 거예요. 거사를. 그런데 아버지가요, 나까지 갈 필요 뭐 있냐? 응? 너 누만 끼친다. 거기 나오잖아요. 초대하니까 신하들 데리고 오십시오. 24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25절에 왕이 압살롬 말하기를 아니다. 내 아들아, 내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합니다. 만약 많이 가면 사람들이 잔치가 커지면 먹을 것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누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26절에 만약 안 가려거든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뭐가 있어요? 속에 내심 뭔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 할 건 뭐냐? 그냥 내버려라. 그런데 27절 보세요.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라. 이 결정적인 이 문제 사건이 터지는데 누가 가운데 꼭 끼느냐? 누가 껴요? 누가 껴요? 에?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시네. 누가 끼고 있어요 지금? 자기 딸 성폭행하는데도 다윗이 안 내려준 거예요. 암논을 보내고 아들들을 보낸 것도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도 몰라. 문제가 터지고 나면 아이고 그래.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면 부모가 아이들을 도울 수 없다니까. 내가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상태를 보고 대화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면서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이 몰라. 왜냐? 여러분 13장에 암논이 누워가지고 아픈 채 하면서 왕 아버지가 오니까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 6절입니다. 그게 13장 6절에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에 내게 먹여주시라. 그런데 보세요. 7절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사람을 그 집에 보내서 다말로 하여금 오라비를 접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 지금 집안이 어떻게 돼가는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니 최소한 내 가족, 내 아들들은 딸들은 내가 챙겨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니 내 자식이 영성태가 어떤지, 얘가 지금 사단이 틈을 타고 있는지 이건 정도로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몰라 지금? 다윗이 모르고 있고 오히려 다윗이 문제 일으키는데 다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가정이 흑암이 덮친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 다말이 너희 동생, 배다른 너희 동생 다말이 아버지 말 때문에
암논 집에 가가지고 암논을 접대하다가 사람 내보내고 11절에 보니까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다 내보내고 침실에 나한테 도와달라고, 나한테 접대해달라고 거기 써 있잖아요.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나와 함께 동침하자 하는지라. 12절에 보니까 이 다말이요 확실하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마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건.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 육신적으로 딱 잡히면요, 사단이 딱 잡히면요 안 보여. 이게 사람이 무서워. 이러면 사단이 틈을 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 틈을 타면요 그 사건이요 평생 갈 수도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뭐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가정에 우리 후대들만큼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지키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그들의 관계도 알고 저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애가 진짜 문제로 지금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들을 수 있겠어요? 안 들어요. 이미 육신 잡혔네요. 사단이 확 잡혔는데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오잖아요. 뭐냐?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그를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더 크게 문제를 만들어요. 뭐냐? 완전히 있잖아요. 성폭행한 다음에 이 자기 누이 동생을 밖으로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미워해가지고 완전히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그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여자아이를 밖으로 내쳐버리고 문빗장을 열쇠를 닫아버려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막 내쫓으려니까 뭐라고 말해요? 더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것은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들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모욕을 철저히,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적 의심이라. 인간은요 완전히 약한 거예요. 인간은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인도 없는 인간들은 사단에게 잡히면 이렇게 악행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뭔지 아세요? 18절 보세요.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문을 걸어 잠궜다는 얘기예요.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말이 너무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우면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뭐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거기 쓰잖아요.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이걸 누가 알았냐? 누가 가르쳤어요? 오빠인 그 오라비 압살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론이요 이 현장을 보고는요 완전히 가슴에 이 일을 더 이상 소문내지 말고 딱 멈춰라.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이게 더 문제라. 이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2년 동안이나 그냥 내비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 상태 이다지도 모를까? 이러면 당하는 거다. 마귀가 틈을 타면 가정에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둘 다 아들이 다 죽어요. 누가 죽어요? 암논 큰아들이 죽고 또 누가 나중에 죽습니까? 누가? 압살론도 반역하다가 그냥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들 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요 그 고통으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게 무슨 일이냐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을 하나 영적인 흐름을 못 갖내고 인도 못 받으면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진짜 마음이 아픈 거라. 여러분, 최소한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의 빛을 나부터 비춰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내 인생에도 어둠이 틈 못하고, 우리 후대들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내 형제들에게도 뭐 계속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가족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만 2년 만에 드디어 이런 거사를 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왕이 또 다윗 왕이 결국은 암논을 압살롬이 준비한 잔치에 보내가지고 드디어 29절을 보세요. 28절, 거기 28절 보세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이 말은 뭐예요? 술 먹고 기분 좋아질 때, 이제 경계를 풀 때 그 말이에요.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 읽어봅시다. 거기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냐? 용기 내서 죽여라. 이 29절을 보니까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이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자요, 다른 왕자들이 다 초대를 받았다가 노새 타고 그냥 다 도망간 거예요. 불이 났게. 이 소식이 누구한테? 왕된, 아버지 되는 왕 다윗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근데 이 교활한 요나답이라는 요 놈이요, 왕이 가가지고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갈까 봐서 어떻게 말인지 알아요?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왕자들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왕한테. 근데 왕도 막 너무 충격을 받고 막 들어 누워가지고 울고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신하들도 그렇고. 그런데 요나답이 뭐라고 말하냐?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실, 그리고 압살롬 어디로 도망가느냐? 외갓댁으로 도망갑니다. 외갓댁으로. 여러분, 그래서 압살롬은 3년씩이나 아버지를 피해서 뭐랄까, 아버지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간 거죠. 여러분, 이 가정에 분명히 여기 이제 마무리할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가정과 가문에 뭐가 안 떠난다고요? 칼이 안 떠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갔으면 가정 가문을 최소한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다윗 가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작정 무식하게 안 내려요. 절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영적 상태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다면 절대 이렇게 비참한 사건은 안 일어나. 아무리 칼이 역사해도, 사단이 역사해도.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 다 누가 끼었다고요? 영적으로 자식의 상태를 모르는 이 아버지 다윗이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고리를 만들다가 암논이 아프다고 할 때 다말을 보낸 게 누구예요? 다윗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잔치해가지고 암논 죽이려고 할 때, 암논을 보내라고 할 때, 왕대를 보내라고 할 때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냈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결정적으로 가정 가문에 영적 상태나 자식 상태를 모르고, 기도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없이 이렇게 놓았다 보니까 완전히 말씀이 그냥 그대로 가정에 이 칼 그대로 임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작정 칼을 쓰지 않아요. 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 10장 몇 절? 13절.
이 말씀 기억해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고린도서 13절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의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아야 되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말씀이 뭡니까?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시험 때문에 문제가 와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을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그 시험을 고통을 능히 감당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 흐름을 안 타고 기도 흐름은 없이 다음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한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도를 받겠어요? 내가 아까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말씀을 아시죠? 영적으로 깨어서 뭐예요? 기도해라. 할렐루야. 잠자는 자의 가운데서 뭐예요? 일어나.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복음의 빛 가운데 세우신 것은 이 파수망대를 세우신 것은 파수망대의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어둠을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인도받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정확히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들의 영적 상태가 흑암에 잡히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복음의 빛으로 이들을 완전히 주님 복음 이 가운데 인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복음의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